안녕하세요. 김경옥입니다. 오늘은 일본 종교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본 종교는 굉장히 이제 범위가 조금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또 깊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본 종교는 이렇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본은 그 종교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수업 내용을 들어봐도 알겠지만 종교를 배제하고는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 다음에 그런 뭐 형이상학적인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일본의 종교를 알아야 일본인들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도 왜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나 또 그렇게 행동하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종교를 알지 못하면 우리와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일본의 우리 강의 계획서의 순서대로 한다면 일본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해야겠지만 일본인들의 종교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순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본을 이해하는 또 일본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바람직하고 또 이제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수업을 할 텐데 이 종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두 주로 나눠서 전반에는 일본인의 종교관, 그 다음에 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후반에는 이제 주요 종교라든지 신종교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일본 종교가 갖는 특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일본 종교를 통해서 일본과 일본인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PPT 자료의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일본인의 종교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주요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는지 어떤 종교를 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요즘 그 신종교에 굉장히 많이 그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신종교가 어떻게 그 변천이 되어 왔고 오늘날 일본의 신종교가 어떤 그 인식 속에 있는지 신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본 종교의 특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은 종교국가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 말 중에 일본인은 종교국가다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수업을 통해서 왜 일본인들은 종교국가다라는 얘기를 듣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 수업 마지막 부분에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일본인들은 종교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일본인들의 종교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종교관이라는 게 뭘까요? 종교관. 종교관이라는 걸 용어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뭐 종교에 대한 관념이나 이해, 견해 또 그 종교를 어떻게 보는지 이게 이제 볼관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아니면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종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종교관 안에 포함된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종교관이라고 하는 건 일본인들이 종교를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종교를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종교는 첫 번째 신앙보다는 생활로서의 종교관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현세이익적 종교관 그 다음에 세 번째 애니미즘적 종교관 요게 일본인들의 종교관을 이제 그 특징 짓는 다 이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일본인들의 종교관을 보니까 요런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다음 PPT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일본인들의 종교관은
요 세 가지 요런 형태로 요런 것들을 일본인들의 종교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신앙보다는 생활로서의 종교관이 뭔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종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뭐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종교는 저는 제 개인적인 뭐 종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자면 종교는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왜 가질까요? 종교라는 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인간의 영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의뢰하고 의탁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죽음이 있겠죠. 그쵸? 죽음. 죽고 사는 건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신께,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에 의탁하고 또 의지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갖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종교는 신앙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뭐 다른 종교 국가들을 보더라도 절대신을 갖는 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의탁하기 위해서 신앙심을 축으로 해서, 신앙심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종교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신앙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종교를 생각할 수 없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 종교인 중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3분의 1, 30%, 뭐 한 35% 전체 인구 중에 신앙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35%에서 40% 미만이라고 해요. 정확한 통계는 통계에 따라서 조금 숫자가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35%에서 40% 정도가 전체 인구 가운데 종교인이 차지하는 이제 범위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도 조금 일본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네, 나는 뭐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불교예요, 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종교가를 신앙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국을 통계를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 40%에서 50% 사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전체 인구를 인구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일본 사람들보다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근데 왜 일본인들은 종교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일본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종교라는 걸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냥 생활로서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종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종교를 아주 종교와 밀접한 그런 나라다. 일본은 종교와 밀접한 나라다. 일본인들은 종교를 굉장히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인들에게 물어보면 신앙으로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중에 신앙으로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구의 한 35% 되는데, 그 35% 안에서도 한 30%, 40%는 이제 신도가 차지하고, 나머지 또 한 3, 40%는 불교가 차지하고, 또 그 밖에 굉장히 신도와 불교가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종교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20% 요 정도에서 이제 아주 미미하게 기독교가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슬람교나 그 밖에 여러 다른 종교들이 차지하는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뒷장에
자료를 보면은 조금 더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신앙보다는 생활로서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쵸? 생각하기 어렵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종교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정도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배라는 건 한 사람이 두세 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신앙으로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좀 불가능한 얘기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활 속에서 이 종교를 활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신앙인입니까? 라는 대답으로 한다면 일본의 종교인들은 한 3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신앙이 아니라 생활로서의 종교관, 그런 관념으로 대답을 한다면 뭐 한 사람이 두세 개의 종교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두세 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예를 들면 뒤에 이제 그 PPT 자료에서도 이제 사진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예를 들어 그 태어나면서 뭐 시치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의 무병과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신토에 의해서 신토적인 그런 그 신앙심, 종교 의식 이런 거에 의해서 기원을 하는 그런 그 행사예요. 그래서 그런 뭐 시치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인들이 태어나면서 그 일본인들은 그 신토가 중심이 되는 신토를 믿는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그 생활을 이제 성장을 해 나가면서는 기독교의 그런 어떤 그 의례, 행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해요. 크리스마스가 축제 분위기, 뭐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제 거의 뭐 12월 초가 되면 아직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기도 전에 뭐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진다든지, 또 그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한껏 그 취해 있기도 하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크리스마스를 그냥 생활 속에서 하나의 축제처럼 이렇게 즐기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도 생활 속에서 그 기독교를 활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특이한 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죽을 때 장례 절차를 그 불교에서 신앙이 없고 종교가 없던 사람들도 장례 절차는 불교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불교라는 건 나중에 그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불교라는 건 지금 현세가 아니라 내세가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내세, 나의 다음 세계, 아니면 나의 사후의 세계, 이런 그런 세계를 의뢰하고 의탁하기 위해서 또 불교를 활용해요. 그렇다 보니까 일생을 이제 일본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 그 신도의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신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또 이렇게 축제로 즐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를 또 즐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불교의 의뢰를 의탁을 해서 사후의 세계를 기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본인들은 어떻다? 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이 2배가 될 정도로 한 사람이 그 종교를 여러 가지 종교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그런 그 경향이 많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그 신앙보다는 생활로서의 종교관을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일본에 가보면 도심 속에서 공동묘지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게 공원인가 하고 들어가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서 아주 그 도회지에도 도심, 물론 도심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나 일본인들, 우리는 왜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활과 분리된 어떤 곳에 뭐 안치를 하든지 그런 곳에 모시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인들은 자기네들 일상생활을 속에 그런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영령들을 모시는 그런 그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이제 신도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신토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 신토에서는 모든 그 신들을,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신들로 그렇게 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신들을, 우리는 그 죽은 자들을 어디에다 둬요? 뭐 장례를 치르든 어쨌든 간에 그 뭐 산소라든지 아니면은 화장을 하더라도 그 인간과 분리된 그런 그 장소에다가 모시든지 하는데, 이들은 그런 죽은 자들하고 늘 소통을 하면서, 그런 죽은 영령들하고 늘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자기네들 주변에 이렇게 그 영령을 모셔놓고 위패를 모셔놓고 죽은 자들과 늘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어때요? 그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간들의 생활과 분리된 다른 영역 속에 놓지 않고 인간들의 생활 속에 그냥 그 함께 그렇게 그 안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 도심 속의 묘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일본인들이 얼마나 그 생활 속에서 종교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일본인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그 자기가 뭐 인식을 하던 아니면 인식을 하지 않던 종교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일본인들이 일상 속에서 그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종교를 그렇게 종교와 생활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또 뭐 아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인보다는 그래도 종교 또 일상생활 뭐 이런 것들을 생활로서 종교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이 세 가지를 볼 때 일본인들은 신앙보다는 생활로서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그 그림과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과 그림들을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보이는 왼쪽 그림을 보면 일본의 인구와 종교의 신자 수, 이렇게 그 제목이 나와 있죠. 거기 표를 좀 자세히 보면 일본의 인구 총수가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에 그 그래프가 있는 거 보니까 한 1억 2,700, 1억 3천 정도의 숫자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밑에 빨간색과 파란색, 또 그 밖에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을 보면 종교의 신자 수가 나와요. 그쵸? 종교의 신자 수 해서 뭐 신도계가 한 2분의 1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불교계가 한 2분의 1을 차지하고 하는 걸 그 표로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문화청 종교통계조사, 그래서 그 소무쇼죠. 총무성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편집부가 작성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일본의 총 인구 수보다 어때요? 그렇죠? 종교 인구, 종교 신자 수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전국의 신사, 그 다음에 오테라, 사원, 그 다음에 3대 콤비니 점포수, 이렇게 그 제목이 나와 있는 표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면 맨 그 오른쪽에 콤비니 점포해가, 콤비니라는 건 이제 편의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편의점 점포 수가 그 로션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그 다음에 패밀리마트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또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이게 그 밑에 보면 2018년도 상황이에요. 2018년도 그 조사를 이제 그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점포 수들이 요 정도인데, 옆에 한번 보세요. 그 신사와 그 다음에 사원, 이 수는 굉장히 벌써 그 편의점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숫자를 나타냈죠. 그래서 이런 얼마나 일본의 그 콤비니가 많아요. 편의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일본을 가본 사람이라면
그 각지에 뭐 어느 곳에 가든지 편의점은 분포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훨씬 이 종교 시설이 많다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일본의 종교 시설이 신사와 그 다음에 사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종교 시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아마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 일본의 타나바타 마츠리에 관련된 그런 사진들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7월 7석에 대한 유래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 유래가 된 그런 그 7월 7석을 타나바타라고 하는데 그 타나바타 마츠리를 일본에서는 뭐 특정 종교인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이 그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축제처럼 그렇게 그 타나바타 마츠리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왼쪽 사진을 보면 이제 뭐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 타나바타 마츠리에 관련된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나무에다가 다들 자기 소원들을 하나씩 써서 걸어 놓은 거예요. 걸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상가와 그 밑에 사진은 이제 전철역 주변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이렇게 자기 소원을 적어서 장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코너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누구나 다 일본인들이라면 뭐 꼭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그 메모지가 보이죠?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자기 소원을 하나씩 적어서 걸어놓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정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그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행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나바타 마츠리도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서 누구나 그 생활 안에서 즐기는 그런 그 축제 같은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종교적인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오하카라고 해서 일본의 공동묘지예요. 근데 가만히 주변들을 한번 사진의 주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높은 빌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리상 뭐 그 거의 구분이 안 돼 있을 정도로 여기가 공동묘지인지 아니면은 뭐 주택지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그 묘지를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는 어디에다가 다른 일정한 특정한 장소에다가 죽은 자들의 영령을 모시거나 아니면 위패를 모시거나 하죠. 그쵸? 그래서 좀 일반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에서 그 생활인 그런 지역에서 좀 분리된 일상생활과 분리된 다른 공간에 죽은 자들을 모신다든지 하는데 일본인들은 자기네들 일상생활 생활 공간 안에 이렇게 오하카를 둬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조상들을 찾아뵙고 그러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 공간 안에 함께 오하카를 두는 게 함께 그 공동묘지를 두는 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신토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죽은 자들을 신으로 그 영령이 깃들여 있다고 아직도 그 인간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쓰리도 하고 그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또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인식 속에서 아마도 이렇게 그 주변에 일상생활에 그래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공간에 오하카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저도 옛날에 그 제가 살던 동네에 조금 처음에는 그 우리 문화하고 좀 그 우리 문화에는 없던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익숙하지 않아서 좀 두려움도 있었고 또 제가 옛날에 그 유학 시절에 도쿄의 조시가야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그 조시가야에도 동네에 이런 오하카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서 예를 들어 뭐 그 학교까지 가는 그 중간에도 이런 그
공동묘지들이 몇 군데 있는데 빙 돌아가면은 굉장히 멀죠. 그래서 가로질러 가면 약 5화가 안으로 들어가서 가로질러 가면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빙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조금 학교에 늦었다 그러면 이 5화가를 가로질러서 간 날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좀 익숙해지면은 뭐 중간에 이런 그 무덤을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섬뜩하고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았죠. 더군다나 조금 일본은 비가 많이 오죠. 비라도 많이 오는 날이면 오늘은 가로질러 가는데 조금 깨름직한데 그러면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살던 그 조시가야 거기 그 오하카에는 또 나츠메 소세키 아주 유명한 그 일본의 소설가죠. 나츠메 소세키의 오하카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빈번히 자주 드나드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도 있고 또 그 책에 나오는 나츠메 소세키가 여기에 잠들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조금 뭐랄까 좀 특별한 그런 그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별도의 공간이 아닌 인간 생활에서 떨어진 다른 영역이 아닌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오하카를 두고 있는 이런 모습만을 보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종교적인 부분과 일상생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 일본에서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에서나 이것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길거리 뭐 카미다나라고 해요. 신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붓즈단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그 신을 모시는 뭐 신이라고 해도 각각 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들이겠죠. 그래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그 자기의 일을 털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그 신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어떤 명분이 되는 곳이죠. 그렇죠? 상징이 되는 곳이죠. 그런 풍경들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일본에 가면은 거리에서 이런 그 신들을 모셔놓은 조그만 그 신단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키요메노 시오라고 해서 키요메가 뭐죠? 뭘 정화시키는 그 다음에 그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정화시키고 더러운 것을 이렇게 씻어버리는 우리도 왜 소금을 그 여러분들 그런 장면들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더러운 악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쫓아낼 때 소금을 던진다든지 뿌린다든지 하는 그런 광경들을 본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일본에도 이 소금으로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상태 이런 것들을 정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점들을 이렇게 좀 유심히 살펴보면 상점가의 그 문 앞에 소금을 이렇게 놔둔 그걸 이제 키요메노 시오라고 하는데 소금을 이렇게 다 잘 담아 놓은 그런 광경들을 아마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상점들이나 아니면 집 앞에 이런 그 접시에다가 놔두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네모난 나무로 된 그런 상자에다가 담아서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맨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저렇게 조그만 주머니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지니고 다니면서 악귀를 쫓는다는 더러운 것을 이렇게 인간에게 해로운 것을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걸 지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마모리라고 해서 어떤 부적 같은 거를 일본인들이라면 뭐 누구나 다 부적을 하나 두겠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마모리 자기를 뭐 지켜주는 어떤 것.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마모리처럼 이렇게 소금도 이제 지니고 다니면서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일본인들이 그 종교적인 그런 뭐랄까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마네키네코라고 해서 고양이 인형이죠. 고양이 인형인데 여러분들 그 일본의 상점가에 가서 어디 뭐 레스토랑이나 이렇게 뭐 상점가에 가면 앞에 문 앞에 고양이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은 카운터에 고양이가 이렇게 한 손이나 양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양이가 손님이나 재물을 불러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가 손님을 많이 불러들이고 또 재물도 많이 불러들여서 그 상점이 아주 번창하도록 그런 걸 기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과학적인 물리적인 이런 행위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그다음에 그 심리적인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종교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복을 기원하는 그다음에 그 번창을 기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일본인들이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종교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들의 종교관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이 신앙보다는 생활로서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생활들, 일본인들의 생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종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인의 종교관 중에 두 번째는 이제 현세 이익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현세 이익적 종교관이라는 건 지금 현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을 취하기 위한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현세에는 이제 그 신도의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도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의 신이 깃들여 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상정을 하고 그런 신들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안위와 건강과 그다음에 그때그때 그 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신토의 의지를 하는 거죠. 모든 신들에게 기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세에 자기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의존하는 게 바로 신토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사들 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드라마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신사에 가서 그 참배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신사라든지 아니면 그 절이라든지 신사들이 많이 이제 그 동네에 분포가 돼 있어요. 한 동네에 뭐 몇 개의 신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편의점보다도 훨씬 많은 몇 배가 되는 그런 그 종교 시설을 일본에서는 그 생활 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오늘 내가 시험을 보는 날이다. 그럼 학교 가는 길에 신사에 잠깐 들려서 근데 신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사가 아니죠. 어떤 신을 모셔놓느냐에 따라서 그 신사의 신사가 나타내는 그런 그 의미, 그 다음에 뭐 효력, 상징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죽은 사람을 신으로 모셔놓은 그런 신사가 있다. 그러면 학교 가는 길에 잠깐 그 신사에 들려서 오늘 내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원을 한다든지 기원을 하고 또 학교에 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생활 속에서 가능하고 또 생활 속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세에는 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 생활과 이렇게 관련을 시켜서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 또 제 주변에 제가 살던 곳에 주변에 있던 신사 중에
그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그 신을 모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다거나 귀한 그 아이를 얻고 싶다거나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이제 자녀 계획을 할 때 그 신사에 찾아가서 아주 건강한 아이를 주십사하고 기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실연을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좋은 연애 상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원을 하는 그런 신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신사들이 각지에 자기가 생활하는 그 생활 영역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일본인들은 현세의 내 삶을 위해서 신토에 의지를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이제 그 불교, 왜 근데 그러면은 그 현세에서 불교에 의지를 하지 않느냐. 근데 신앙인이 아니고는, 불교를 신앙으로 갖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불교에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게, 불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 의미가 뭔 거죠? 그 불교는 현세에서의 복이라기보다는 내세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현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어떤 그 덕을 쌓아야 그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종교 교리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극락세계도 아주 여러 그 단계가 있어요. 여러 구분으로 그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높은 곳이 극락세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 신의 세계,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 그 다음에는 뭐 동물의 세계, 그 다음에 무슨 아주 그 맨 마지막에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그런 악귀의 세계, 이런 세계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어때요? 이 현세에서 덕을 얼만큼, 수행을 얼마나 하고 그 다음에 덕을 얼만큼 쌓느냐에 따라서 어느 레벨에 갈 수 있는지, 사후의 세계에 어느 레벨에 갈 수 있는지가 이제 정해지죠. 뭐 불교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불교의 핵심적인 그 의미가 그런 거라고 한다면, 현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이나 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것에서 피해서 그 내세 현세에서는 불교를 좀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내세 그 다음 세계, 사후의 세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그래서 불교에서 밟아요. 이 사람은 현세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신도에 많이 의지를 하고, 또 그 밑에도 보이지만 이벤트성 종교 행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성 종교 행위도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죽음을 맞이할 때는 불교에서 장례 절차를 밟아줌으로 인해서 내세에는 편안한 그런 극락 세계로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현세 이익적, 인간에게 유리한 그 부분만을 골라서 취하는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종교관을 현세 이익적 종교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의 일본어 중에도 이토코도리라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토코도리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아주 좋은 곳만 골라서 모아놓은 것, 좋은 것만 골라서 취하는 것, 이걸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토코도리라고 하죠. 좋은 곳만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이런 용어들이 이제 그 일본인들이 흔히 쓰는 그런 용어인 것처럼 종교도 마찬가지로 좋은 부분만, 그 인간에게 유리한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일본인들의 종교관으로 현세 이익적 종교관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애니미즘적 종교관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인들은 애니미즘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애니미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애니미즘이라는 말은 어떤 무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그런 세계관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 어린아이들, 아직 그 자아가 성립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애니미즘적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책상이나 그러니까 무생물, 생명이 없는 어떤 곳에도 그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아이가 뭐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아이 책상 왜 우리 아무개를 아프게 했어? 라든지 마치 이 책상에 그 뭐 심성이나 정신이나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아이들하고의 소통을 의사소통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그거는 다 아이들도 이제 그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의 아이들은 그런 애니미즘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이제 통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의 종교관도 이런 애니미즘적 성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만유정령관이라고 요 밑에 써놨죠. 만유정령관이라는 건 뭐예요? 우주의 모든 물체에는 뭐가 들어있다? 혼이 있다. 정령이 깃들여 있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만유정령관을 믿기 때문에 그 애니미즘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유정령관과 애니미즘적 종교관과 이제 비슷한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거라고 할 수 있죠. 애니미즘적 종교관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뭐 토테미즘적 종교관 아니면 뭐 원시적 종교관 이런 말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모든 것에는 다 신들이 뭐 동물에도 그렇고 식물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원시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옛날에 막 어떤 자연들 이런 것들을 신성시해서 달님에게 뭐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쵸? 달님의 그 정령이 깃들여 있다고 해서 달님을 신으로 모시는. 그 다음에 또 뭘 신으로 모실까요? 나무, 아주 좀 진귀하게. 그 다음에 아니면 굉장히 오래된 이런 나무에도 신이 깃들여 있다고 해서 그 나무에다가 막 어떤 그런 부정물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어떻게 해요? 막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그런 종교관이 바로 애니미즘적 종교관인데 일본은 지금도 모든 만유정령관이라는 그런 걸 이제 뭐 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에 신령 혼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 종교관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니미즘적 종교관은 어디에서 또 이제 나타나느냐면 아직까지도 죽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뭐 행동들, 그 다음에 그런 인식들, 태도들을 보면 그 애니미즘적 종교관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마쓰리가 가장 대표적인 죽은 자와 소통하는 어떤 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연중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에 가면 누구나 다 마쓰리를 이제 그 마쓰리 시즌에 여름이나 뭐 겨울이나 특히 여름에 이제 마쓰리들을 많이 하는데 마쓰리에 가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참여를 해서 마쓰리를 이제 관람보다는 이제 행사를 뭐 일본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를 해서 즐기는 그런 축제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마쓰리가 하나의 축제, 근데 그 축제를 그냥 하는 축제가 아니라 사회 결속이나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국민 통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상가들의 어떤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쓰리가 이렇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가의 번영이나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마쓰리가 현대적 의의를 갖는다고 한다면 또 반쯤은 현대적 의의를 갖는 게 반이라면 이제 고전적 의의를 갖는 건 바로 그 죽은 자와의 소통이에요. 죽은 신을 막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마쓰리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만 인간들만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만 그런 어떤 좋은 기분을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신들을 다 불러들이죠. 신들을 불러들여서 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신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게 같이 이렇게 삥 둘러서 춤을 추는 게 바로 신들과 함께 이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게 그 때를 즐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신의 세계로 돌려보내죠. 그렇죠? 그런 의식이 바로 마쓰리예요. 일본의 마쓰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죽은 자하고 소통하는 그런 어떤 큰 뭐 행사 그런 행위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마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의 신단, 이건 아마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가서 직접 보지 못하면 보거나 겪어보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일본에는 각 가정에 이렇게 신단이 있어요. 근데 모든 가정에 신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히토리 크라시였잖아요. 일본에 살 때. 히토리 크라시가 뭐예요? 이제 혼자 사는, 이제, 1인 가정이죠. 1인 생활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만 20세가 지나면 그렇게 이제,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혼자 사는 친구들이 방학 때 되면은 다 자기네, 집가라고 해서 자기 고향 집, 자기가 원래 부모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집에 이제 방학이 되면 가요. 여러분들도 객지에서 이렇게 혼자 뭐 자취생활이나 아니면 뭐 하숙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방학하면 어때요? 자기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물론 뭐 아르바이트나 뭐 아니면 학업이나 이런 게 바빠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잠깐이라도 자기 부모님 집을 갈 거 아니겠죠? 자기가 원래 살던 집. 그래서 일본에서도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 일본인 친구가 언젠가 한번 방학을 했는데 이제 자기네 집에 놀러 가자는 거예요. 자기네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곳, 어떤 곳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뭐 환경이라는 건 가정 환경이 아니라 자기가 자란 뭐 학교라든지 주변 동네 뭐 곳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가자. 그래서 제가 아주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놀러 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집에는 부모님은 이제 외출 중이셨고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제가 그 집에서 이제 하루나 이틀 밤을 이제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틀을 자고 왔나 아무튼 그래요. 근데 자고 올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튼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2층으로 올라오래.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를 해야 된다고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따라 올라갔어요. 따라 올라갔는데 저는 숨이 멎을 듯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걔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오이사시부리 겐키 막 이러면서 오랜만이야 건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영정사진이 할머니 할아버지 영정사진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앞에는 밥도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대요. 몇 년 됐는데 뭐 음식이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고 아주 다 잘 차려진 음식은 아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셨던 뭐 과자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신단이 있어요. 신단이 있는데 그 신단에 앉아서 마치 살아계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학교 갔다 왔어요. 이제 방학이라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면 그곳의 문화에 적응이 돼서 아무튼 뭐 조금 좀 의아하고 이상하지만 따라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앉아서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생활이에요. 죽은 사람도 마치 산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 인식 이런 게 생활 속에 다 그렇게 젖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가진 종교관은 약간 애니미즘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놀랍죠, 여러분들. 근데 일본인들이라면 그래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놓고 이제 뭐 향을 피워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소환하는 거죠. 정신적인 세계에서 소환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거죠.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자연,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일본인들의 종교관을 애니미즘적 종교관을 알 수가 있는데 일본인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물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 자연 가운데도 특히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어때요? 자연관 하면은 조금 좀 거창하게 들리나요? 자연관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거죠. 근데 자연관이 우리는 어떻죠?
모든 자연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죠. 그쵸? 그래서 인간이 동물도 함부로 할 수 있고, 뭐 요즘 뭐 동물,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닭도 먹고, 아무튼 동물들을 먹어요. 그쵸? 그거는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에서 오는 행위예요. 또, 식물도 함부로 먹어요. 그쵸?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또 자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자연을 산 같은 뭐 들 뭐 이런 걸 다 자연을 훼손시켜 가면서 인간이 편리하도록 거기에다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뭐 도시 조성을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도 다 인간이 자연의 가장 정점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어서 인간이 자연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에요. 이런 인식이 꼭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로 서양인들도 이제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일본인들의 자연과는 좀 달라요. 일본인들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자연의 우위에 놓지 않고 인간도 자연과 동등한 입장에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유치원에 일본의 유치원에서 한 6개월 이렇게 실습을 하고 유치원 아이들이랑 이제 지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유치원에서 뭐 볼런티어도 하고 아무튼 그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대체 수업으로 이제 그 실습을 6개월 동안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유치원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밥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점심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대부분 그렇게 뭐 혼자 먹을 때는 잘 먹겠습니다를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혼자 먹나 뭐 여럿이서 먹나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꼭 그 음식 앞에서 잘 먹겠습니다를 해요. 잘 먹겠습니다는 일본어로 이타다키마스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타다키마스 하고 음식을 먹는 그들의 그 뭐 태도 이런 그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할 때도 있고 누군가가 이제 뭐 음식을 대접하거나 하면은 그런 이제 인사를 하죠. 잘 먹겠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먹을 때나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인사는 생략을 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유치원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가 아이들도 다 조그만 아이들도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이타다키마스를 외치고 점심을 먹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점심 이걸 지도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누구한테 이타다키마스를 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랑 이렇게 그 같이 점심을 먹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누구한테 이타다키마스를 했어?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아이에게 이제 무심코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이타다키마스를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도 의외의 대답이 이제 나왔어요. 어떤 대답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대답일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예를 들어 누구한테 잘 먹겠습니다를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죠. 뭐 이걸 음식을 먹게 해주신 부모님, 그 다음에 만들어주신 그 요리사, 그 다음에 제공해주신 뭐 식당, 아니면 뭐 선생님,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게 잘 먹겠습니다를 인사를 했다고 할 거예요. 이 음식을 사주신 사람, 그쵸? 근데 일본인들도 한 5, 60%, 70% 가량은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 한 30% 가량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음식 자체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 아이가 이제 닭고기 이게 강정인가? 그거를 먹고 있었어요. 닭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이타다키마스를 했어? 물어보니까, 닭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또, 감자를 먹으면, 자가이모한테, 그 자갈모가 감자죠. 그 감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어린이들만 그런가? 어린이들 너무 어려서 그래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일본인들은 거의 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음식 자체에도 인사를 잘 먹겠다는 인사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돼지고기가 아니면 닭고기가 소가
언제 우리들한테 자기를 먹어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을 먹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인식 차이예요. 일본인들은 똑같이 인간도 똑같은 자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자연의 동등한 입장에 있는 그런 음식들에게도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라는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자연관이 많이 다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일본인들은 애니미즘적 종교관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재밌는 얘기죠. 그쵸? 재밌는 얘기인데, 글쎄, 뭐, 그냥 이게 재미로만, 물론 이렇게 스쳐서 흘러들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재미, 이런 재미도 아주 조금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전반에 관한, 일본 종교의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본 종교의 후반에 관한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요 종교라든지, 주요 종교 세계와 그 다음에 신종교, 그 다음에, 일본 종교의 특이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